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이제 임기를 마친 후에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말기암 환자 소년이 있는 집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 소년의 아버지가 문을 이렇게 나와서 열어보는데 찾아온 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주변에서 일을 하느라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요. 면도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낡은 티셔츠 입고 청바지도 찢어진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청바지 찢어진 거 입으면 멋이지만 그때는 곤란한 시대였지요. 그런데 자기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 수행을 하고 같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아버지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어주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소년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안아서 창밖으로 이래 보여주면서 아마 아이가 차를 보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창밖에 서 있는 자기가 타고 온 리무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 일행은 떠나갔지요. 이웃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흥분했지요. 이야,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왔었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 다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요. 생각나는 거라고는 머리 빗지 않고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는 머리, 부스스한 얼굴, 너무 흐름하고 다 떨어진 티셔츠, 청바지, 그게 전부더랍니다. 소년의 아버지는요, 그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을까요? 준비된 모습으로 맞을까요? 아니면 그 소년의 아버지처럼 맞을까요?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잘 만나려면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에 변화가 될 만한 어떤 중요한 계기가 생기면은 놓치지 않고 그걸 딱 붙잡아 가지고 멋있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잘 살았는지 우리 본문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그래도 기뻐해야죠. 기뻐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만큼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가 올 때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바울 사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더 성장치라고 합니까? 그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서는요,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을 못하는 2023년에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뭐 IMF 같은 데서도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반기에만 이러다 끝날지 하반기에 더 무너질지 아니면 하반기에 살짝 방향을 바꿀지. 자,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지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좀 뛰어넘어서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보고 싶은데요. 바울 사도가 그 삶의 비결 첫째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10절 상반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 사도는 앞에 8절에서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개인적이지요. 그리고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험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안다라는 것이 체험하다, 체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다, 뭐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14절에서 그것을 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12절과 14절 끝에서 달려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나 이런 데에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운동 경기를 이제 이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달리기 이 부분이겠지요. 달리기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꼬린 지점이죠. 그 꼬린 지점이 바로 표대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달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세대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 사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경험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볼 때는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못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요,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목표 지점, 표대가 있어야 뭔가를 제대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에 들어갔지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다 패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올렸던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구소련입니다.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지구 궤도로 쏘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 우주 탐험가를 탑승시킨 우주선을 또 구소련이 제일 먼저 쏘아 올려보냈습니다. 라이카라는 우주 탐험가를요, 스푸트니크 2호에 태워가지고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959년에 구소련이 또 루나 1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최초로 달나라까지 그 우주선이 갔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고 그것도 달나라까지 보냈다 그러네요. 그런 좋지 않은 때에 미국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1961년 5월 25일에 미국 의회에서 그 유명한 J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60년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목표를 이루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련이 다 앞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케네디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지요. 나사의 당국자들도 그건 그냥 우리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건의고 꿈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전혀 아무 기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네디는요, 그렇게 달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것을 미국이 이루는 시한을 딱 정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 맞아 죽었습니다. 드디어 1969년 7월 16일에 아폴로 11호가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를 떠나서 4일 뒤에 달에 도착했지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알드린은 달 표면에 착륙선 이글호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 5억 이상의 인구가 텔레비전 중계로 먼지 나는 달 표면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 작은 발자국이자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다. 케네디 대통령은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1960년대 말까지 달로 사람 보내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목표 제시했고요.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진짜로 제시했던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1969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진짜로 1960년대 말에 그가 제시했던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달리기 할 때 꼬린 지점 향해서 선수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꼬린 지점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든지 아니면 옆길로 새버리든지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해서 금메달 목에 걸려면 표대만 봐야 됩니다. 꼬린 지점만 봐야 됩니다. 그것만 향해서 죽으라 달려가야 됩니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목표의 일관성입니다. 목표가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를 매년 새롭게 바꿉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매년 바꾸는 겁니다. 진짜 목표가 있다면 매년 안 바꿉니다. 혹시나 바꾸더라도 그 큰 목표를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모든 것이 큰 목표를 위해서 방향이 잘 잡힌 가운데서 혹시 매년 바뀔지는 몰라도요, 큰 목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표대, 바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목표를 벗어나게 하면 그건 절대로 내가 허락을 할 수 없는 쓰레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고 마무리하려면요, 반드시 이 큰 한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심했던 건 그걸 혹시 이루지 못했다면 중간에 견질하고 딴 데 쳐다보고 딴짓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라고 해요. 1등의 적은 꼴찌가 아니라 2등이다라는 얘기이지요. 차선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차선책 좋은 거지만은 버리고 최선책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두 번째 비결은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행기에 보면요,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계기판이 바로 비행자세 표시기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무슨 자세가 있냐? 예, 비행기가 자세가 있다 그러네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행 자세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수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런 것을 비행기의 비행 자세라고 합니다. 비행기의 운전 상태를 비행 자세 표시기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그걸 제일 많이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올라가야 되면은요, 기수 상향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고, 비행 자세 표시기를 보고, 내려가야 되면 내려가야 되는구나 확인하고 또 기수를 아래쪽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행 자세 표시기가 없다면은, 그리고 비행 자세를 안 바꾼다면은, 그렇다면은 방향 바꾸든지 고도 높이고 낮추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세라는 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 자세 표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인생 자세 표시기, 그의 인생 자세 표시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시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서 자세를 잡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먼저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삶, 그 십자가의 삶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바로 십자가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바로 넘어가십시다. 바울 사도의 삶의 비결은 뭡니까? 셋째로 12절부터 16절에서 실행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에서 끝에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끝에 달려간다고 하지요. 16절 끝에서는요,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달려가는 것, 행하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실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표를 잘 세우고 자세를 잘 잡아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피겨를 가르치는데 참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실력이 부쩍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다 보내놓고 자기가 스케이트 타는데 스케이트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는 것부터 처음부터 새로 배웁니다.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요, 이론에는 밝은데 실제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들이 보면 부끄러우니까 다 보내놓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낑낑거리면서 스케이트 타고 다시 배우고, 이론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수많이 잘하는 이론이 실제로 스케이트 타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져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썼던 내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일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은 미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첫 번째 책을 이제 출판을 할 때예요, 어떤 출판사에 그 원고를 줬다가 퇴짜를 맞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출판사 또 보냈다가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14번. 14번을 냈다 퇴짜마다 냈다 퇴짜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루케이드 목사님은요, 원고를 다시 퇴짜 맞고 돌려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출판사 찾아가야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른 출판사를 찾아가서 15번째 출판사에 가서 그 책을 출판하고 그 책부터 유명해져 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 하면은 보통 존 맥스웰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루케이드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르더군요. 실패하는 능력. 실패하는 능력. 그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랍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방법은 절대로 성공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 떠나면 실패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답니다. 떠나면은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했냐 이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실패했냐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실패하는 건 뭡니까? 실패한 데서 왜 실패했지? 방법을 찾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애들이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야 걸음마 제대로 배우잖아요. 넘어지는 거 겁내는 애들 걸음마 얼마나 천천히 배웁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 실행, 이걸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미 들어왔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2012년 12월 31일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한다고 막 그런 때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서 30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대요. 차 안에서는 연탄을 피운 화덕과 그리고 소주병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남긴 유서가 나왔는데요,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죽음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용기 있게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는 용기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그 죽는 용기로 일어나서 두려움을 떨치고 몇 번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하고 살아냈다면은 뭘 해도 성공했을 겁니다. 그 죽을 용기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갔다면은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아서 우리가 목표 바로 세우고 자세 바로 잡고 쉽지 않지만은 실천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다. 가끔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 때 바다에 참 많이 들어갔는데요. 여름에 그냥 바다에 몸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태평 올 때쯤에는요, 바다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줄을 쳐 놓습니다. 파도가 한 2m 이상 올라가면요, 해운대 바닷가 못 들어갑니다. 3m 이상 서면요, 저희 어릴 때는 경찰들이 와서 띄엄띄엄 서가지고 바닷가로 건접을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가면 죽거든요. 파도가 3m 이상일 때는. 그런데 텔레비전 보는데 세상에 파도가 9m, 10m 이런데요. 그런 파도가 치는 날이면 직장에 있던 사람이 조퇴하고는 집에 가서 판때기 하나 들고 막 바다로 달려가더라고요.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윈드 서핑. 우리는 3m 파도에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쪽 나라에서는요 9m, 10m 파도에 나무판 하나 들고 쫓아가지고는 그거 즐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파도가 2m, 3m가 아니라 9m, 10m를 할지라도 믿음의 판 하나 들고 목표, 자세, 실천 바로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